우리는 지난 2년 6개월 동안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교제의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했는데요. 이제 곧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몇 주 후면 이제 그 2년 반의 대장정이 마치게 됩니다. 저는 이 기간 동안 이 일정, 정해진 본문에 따라서 쭉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게 내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고 큰 유익을 누렸는지 모릅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이미 정해진 성경 본문을 따라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장점과 그리고 단점들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만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이미 정해진 본문으로 사실 1년 전에 올해 이제 성경 본문들 다 정해져서 그 순서대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중간에 바뀐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럴 때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아마도 코로나19의 어떤 이런 환경의 변화, 그리고 이런 환경에 의해서 교회가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리빌딩 60일과 같은 이런 신앙 캠페인을 만약 갑자기 이렇게 하게 될 때, 예정되어지 않았던 이런 일정을 할 때에는 아마도 그 본문과 이런 일정과 잘 맞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단점이 먼저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일정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근데 이번에 리빌딩 60일을 하면서 설교 일정을 전혀 바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2년 6개월 동안 한 가지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때에 적합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믿음이 너무 쌓여서 그냥 일정대로 가도 그 안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매주 화요일마다 목회자들이 이제 각자 성경 본문 연구하고 나서 이제 3명이서 모여서 2시간에서 많게는 3시간 정도 다시 그룹 스터디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지난 화요일 날 모든 순서를 마치고 나서 모두가 함께 고백한 게 뭐였냐면 이것입니다. 야, 오늘 말씀 리빌딩 60일에 정말 적합한 말씀이네요. 그런 말을 또 나누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리빌딩 60일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구나라는 걸 정말 각자 느끼고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아멘. 유다서 20절 말씀 한번 볼게요. 유다서 2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는 교회에 어떤 신앙적인 무너짐이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건축 용어를 사용하고 있죠. 빌딩 업, 빌드 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무너짐이 있었는지를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할게요. 3절을 보니까 저자인 유다는 편지를 쓸 이유를 바꿉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라는 이런 이유로 편지를 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은 성도들의 삶이 믿음의 도 위에 서야만 온전히 세워진다, 견고하게 세워지는데 지금 너희들이 이 믿음의 도 위에 신앙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무너짐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왜 지금 편지를 받는 많은 신자들이 믿음의 도에서 벗어나 버린 것일까요? 4절을 보십시오. 신앙적인 무너짐은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에 의해서 매우 광범위하게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몇 사람 안 되는데 가만히 들어왔는데 그들이 만든 이 소란은 너무나 큽니다. 이들은 12절에서 보니까요, 이들을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봐. 이들은 말을 아주 잘하는 가르치는 사역자였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생이라고 이들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에 대한 묘사가 4절에서 말하는 묘사가 매우 의미심장한 묘사들로 계속되고 있어요. 그들은 먼저 첫 번째 경건하지 않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약간은 막연한 표현이죠. 근데 구체적으로 그들을 또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꾼 사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꾼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죠. 쉽게 말해 그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악용한 사람들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주장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은 무엇이죠? 그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습니다. 어때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강조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문제 있습니까?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삶의 방식은 방탕한 거예요. 그들의 삶의 방식은 매우 육체적이고 매우 쾌락적이었습니다. 매우 물질적이면서 음란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유다가 주목하는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은 누구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사람은 누구죠? 이론적으로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무슬림이 아니에요. 이슬람 신앙이 아니에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서 실천적으로 그의 삶으로는 물질적이면서 매우 음탕한 삶을 살아가는 것, 계속 그러한 삶의 방식을 고집하고 있는 교인들, 그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매우 중요한 그 위협적인 사람이라고 지금 유다는 지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린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지금 교묘하게 가만히 들어온 이러한 그 은혜를 강조하면서 매우 그 은혜를 방탕하게 사용하는 이 사람들은 그들만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흐리기 시작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말에 왜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는 것일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흐려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같으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의 유혹을 여러분 쉽게 분별할 것 같지 않으세요? 나는 앞에서 정말 그 말할 때는 은혜를 강조하지만 삶으로는 그렇게 방탕하게 사는 사람, 나는 쉽게 분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그런 말에 쉽게 현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차피 여러분 모두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그런 것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그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강조하는 종교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분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따라 살면 되는 것입니다. 어때요? 지금 제가 약간 이 사람들이 좀 깔려고 하는 것 여러분이 알고 있으니까 지금 목사님이 하는 그 말 중에도 뭔가 틀린 것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이 생각하지, 그냥 이걸 여러분에게 제가 말한다라면 별로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맞아요. 거의 틀린 말이 없어요. 문제는 이렇게 은혜를 말하고 나서 방탕하게 사는 게 문제예요. 거짓 선생들의 교묘함은 교리적인 오류보다 방탕한 삶의 양식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 선생들을 우리가 쉽게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이론적으로 틀렸다면 이 거짓 선생들을 많은 사람이 따르지 않을 거예요. 교리적으로 명확하게 틀린 말이라면 우리도 누구도 신천지가 와서 여기서 설교하면 여러분이 따르겠습니까? 명백하게 틀린데 안 따를 거예요. 그들에게 미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르침의 오류가 어떻게 드러나냐면 그들의 방탕한 삶으로 그들의 가르침의 오류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죠. 그렇죠? 가르침에는 별 이상한 게 문제가 없는데 가르칠 때는 분명히 은혜와 사랑을 너무 강조하니까 맞아, 은혜와 사랑을 강조하는 게 맞아 라서 우리가 거기서 특별한 문제를 발견할 수 없는데 삶을 보니까 완전히 쾌락적이며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걸 볼 때 이건 저가 지나치게
은혜와 사랑을 강조하고 치우친 거야 라고 그 가르침이 분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우리에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유다가 말하고 있는, 유다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대적들, 가만히 들어온 선생님들은 오늘날에도 쉽게 분별이 안 되고 많은 사람이 속고 있는 그러한 거짓 선생들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걸 선명하게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4절의 후반부를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사람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엄청 분명하게 그리고 매우 과격하게 평가하고 있지 않아요?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이 말은 입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방탕하게 사는 것은 입으로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실천적으로는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입의 주인만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관념의 주인만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전부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홀로 하나이신 주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은혜를 방탕으로 만드는 사람은 홀로 하나이신 주제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가요? 좀 더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 유다입니다. 즉 야고보,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의 형제로서 또한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의 형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형제인 그 유다가 스스로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예수님의 종이라고 스스로를 고백합니다. 자신의 주제이시다라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유다가 주목하는 그것을 우리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로 하여금 하나이신 주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드는 파괴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는 사람이 바로 그 하나의 주제이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라고 지금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강조하여 말합니다. 진리에 있어서 자신이 이해하고 싶고 따르고 싶은 부분만 편협하게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요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신관이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신은 사랑이다 라는 신관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관은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이 사랑이라면 내가 어떻게 살든지 아무튼 나의 삶을 좋게 해주시겠지. 신이 사랑이라면 사람들이 무엇을 믿든지 무슨 상관이야? 신이 사랑이라면 모든 사람을 구원해야 되는 거 아니야? 모든 종교를 믿더라도 그들을 구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신이 사랑이라면 말이야. 신이 사랑이라면 결국에 우리가 어떻게 믿든지 결국에 다 좋은 대로 인도해 주실 거야. 이게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 신관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여기에 굉장히 설득되어 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영향받고 있는 신관입니다. 찬찬히 보면 결국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각자 자기식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설교를 듣는 사람들도 사실은 각자 자기 방식으로 설교를 이해합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만 그 중에 내게 마음에 드는 것 한 가지를 가지고 그걸 나누죠. 이게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성경 전체를 받아들이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 편협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은 그냥 은혜를 주실 뿐이지 라는 것,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편협하게 교회와 신을 규정하고 근시안적으로 최소한의 종교 행위만 고집합니다. 너무 어렵게 말했습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도 내가 원하는 대로 규정하고 신앙생활도 그만큼 하는 것을 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요구대로 받아들이는 걸 힘들어하죠. 그저 내가 믿는 만큼 행동합니다. 결국엔 너무나 많은 이들이 홀로 하나이신 주제, 좀 중요해요. 홀로
하나이신 온 우주의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형태의 삶을 살아갑니다. 신앙과 믿음은 주일에만, 그리고 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기보단 이 정도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절름발이처럼 믿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편협한 신관,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축소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축소된 신앙생활. 결국에 그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 진배 없는 삶이다라고 유다는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유다가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 곧 교회에게 가만히 들어와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매우 방탕으로 바꾸어 버린 이 사람들은 지금 한국교회 안에도 깊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목사 세계에도 깊이 들어와 있고 성도들의 삶에도 굉장히 깊이 들어와 있는 사고방식이고 가치관이라는 걸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걸 예로 들면 좀 쉬울 거예요. 그렇죠? 사실 유다서가 얘가 어쩌면 한 장밖에 없는 짧은 절이잖아요. 근데 유다서는 예로 드는 게 너무 많아요. 5절부터 16절까지 그 거짓 선생들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인물들을 소환해가지고 예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그 예는 뭐냐면 악명 높은 죄인들을 소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묘하게 들어와 있는 선생들이 그들과 같다라고 이렇게 예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이 죄인들은 구약 성경을 읽고 자란 이 당시에 지금 유다서를 받아 읽는 많은 유대 배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대 그들과 나는 다릅니다. 그들과 어울리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그런 인물들을 다 소환시켜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볼 때는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인물들과 지금 너희들이 어울리고 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도리어 이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을 보니까요, 세 부류가 소환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나타나는 그 유다서의 구조는 3땡 구조입니다. 세 부류 소환해서 세 가지 죄를 언급하고요, 세 사람을 소환해서 또 세 가지 심판을 말합니다. 그래서 3333 이 구조로 쭉 설명을 하게 돼요. 첫 번째 세 부류를 볼까요? 첫 번째는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그쵸?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근데 광야에 들어가서 먹는 것으로 하나님께 원망해요. 육체로 원망하는 사람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마귀, 타락한 천사를 예로 듭니다. 이 세 부류는 세 가지 죄를 범하게 됐죠.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즉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는 죄를 범하고요,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은 성적인 일탈로 육체를 더럽히는 죄를 범하고요, 마귀는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리지 않고 스스로의 영광에 취한 나머지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지금 거짓 선생들은 이 죄를 동일하게 범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1절에 보니까요, 세 인물을 소환시켜요. 가인, 발람, 고라라는 구약의 인물을 소환시킵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은 가인만 한번 살펴볼게요.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 인물을 구체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가인은 종교적인 질투심으로 동생 아벨을 죽인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근데 동생을 죽이고 나서 가인은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나서 가인은 나에게 죄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막 호소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누구를 만나면 그 사람이 자신을 반드시 죽일 거라고 그러면서 죽음의 공포로 그것을 살려달라는 걸 호소하기 시작해요. 생각해보면 방금 전에 자기는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었던 동생을 쳐 죽였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는커녕 다른 사람이 나를 만나면 날 죽일 거라고 말하면서 막 두려워 떨면서 벌벌 떱니다. 정말 회개하지 않고 정말 뻔뻔한 죄인이에요. 가인은 정말 악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었던 가인에게 아주 독특한 말씀을 하세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그렇죠? 이건 분명히 최초의 살인자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동 아닙니까? 그렇죠? 매우 은혜로운 행동이에요.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의 이 은혜로운 약속을 듣고 나서 회개했을까요? 돌이켰을까요? 아니라는 걸 알죠. 가인의 자손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손들이 되거든요. 유대 전통에서 가인은 경건하지 않은 회의론자의 아주 전형으로 고전적인 예로 계속 소개가 됩니다. 모세오경을 아람어로 의역한 예루살렘 탈굼이라는 그런 책이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널리 회자되는 책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가인이 회개하지 않은 것을 이렇게 묘사해요. 가인의 말로 이렇게 묘사합니다. 심판도 판관도 미래의 삶도 없다. 의인에게는 아무런 보상이 없을 것이고 악인에게는 아무런 심판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가인이 말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아벨 죽였잖아요. 근데 자신은 지금 살아있거든요. 의로운 아벨은 죽어있고 아벨을 죽인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내막을 알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딱 살아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야, 지금 아벨은 어차피 죽었어. 나는 살아있어. 심판도 없고 심판자도 없고 미래도 없어. 죽음 후에 무슨 심판이 있어? 그따위 것 없어. 나에게 심판이 없잖아. 그러면서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면서 육체대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전형으로서 가인을 지금 유다가 예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거짓 교사들에게서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정작 육체대로 사는 거예요. 분명 이스라엘 병행의 그리스도인들은 가인 그리고 발람 그리고 고라 이 사람들 분명히 싫어했어요. 그런데 가인과 같은 거짓 교사들을 지금 그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들을 꼬집어서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사실은 발람과 고라 이거 전혀 상관없다고 말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발람과 고라와 같은 가인과 같은 지금 거짓 교사들과 어울리고 있지 않느냐, 그들과 너희들이 영향받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역사의 아이러니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하면서 도리어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 넘쳐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교회에 들어왔는데 십자가 위에 음란한 삶을 쌓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죽음의 심판이 없다고 말하면서 육체의 쾌락에 따라 음란하게 사는 것입니다. 지금 죄인들이 살아있는 것은 그가 회개하기를 하나님이 인내하며 기다리시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건데,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심판받지 않은 이유는, 그리고 이 세상 우리가 볼 때 죄인들이 심판받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세상이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지금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것 봐라 심판이 없는 것이다 라고 도리어 말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육체 가운데 방탕으로 바꾸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유로 그걸 대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하게 15절을 보니까요, 그들이 완악한 말을 했다고 말합니다. 잘 보세요. 세상 돌아가는 것 좀 보세요. 의인에게는 아무런 보상이 없을 것이고, 아벨과 같이 예배 잘 드려도 리빌딩 해도 그 삶의 경제적인 문제는 해결 안 될 것이고 보상도 없을 것이라고요. 도리어 아벨을 죽인 저 가인과 같은 사람은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여전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봐도 심판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 어리석게 살지 말고 현실에 맞춰서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살아가십시오. 바보같이 살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인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세상의 메시지는 멈춘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으로 바꿨을 뿐만 아니라 홀로 주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이 세상에 가득한 것이죠.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짓 교사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 한둘쯤 있지 않으세요? 그렇죠? 주변에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 안에도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지만 이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없을까요? 이런 세상의 말에 영향받는 사람이 없을까요? 그래,
예수 잘 믿어봤자 뭐하지? 왜 이렇지? 그렇게 계속 마음의 의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없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시국에 무슨 신앙 리빌딩입니까? 무슨 보상이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가치 없어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내 안에 동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내 신앙을 새롭게 하고 예배를 다시 리빌딩하고 다시 말씀으로 기도로 새롭게 세워야 될 어떤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합니까? 그 마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문제는 12절을 보니까요, 그 거짓 선생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거짓 선생들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서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었다. 근데 이 함께 먹었다라는 말이 뭐냐면요, 성찬에도 참여하고 애찬에도 참여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방탕한 삶의 양식을 따르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 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삶이 엉망이고 방탕하게 살면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걸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기탄 없이라는 이 성경의 원어는 두려움 없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걸 또 다르게 말하자면 조금의 망설임 없이 방탕한 삶의 양식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도 실질적인 삶으로는 예수님을 주되심을 고백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도 두려움 없이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해서 그 성찬을 먹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회원으로 살아가는 걸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망설임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교회 안에 팽배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거룩성을 상실한 거예요. 그 거짓된 생각들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기탄 없이 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면서 막 교회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워야 되는데 그냥 다들 손들고 항복하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분위기. 그래서 은혜를 말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육체의 본성을 따라 그리고 정욕대로 행하는 것에 담대해진 상태. 교회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막 담대해. 두려움이 없어. 두려울 게 없을 정도로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저 육체의 갈망대로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다들 이런 거예요. 막연하게 하나님 사랑이니까 괜찮을 거야. 하나님은 은혜로우셔. 난 그런 하나님 믿어. 나는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분을 믿거든. 괜찮을 거야. 유다는 그것을 뭐라고 평가하냐면요, 믿음이신 그리스도를 떠나 신앙이 무너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혹시 여기에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지 않고 요즘 그냥 손을 들어버린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냥 세상의 요구, 세상의 거친 이 파도 앞에 그냥 여기 그냥 휩쓸려 살래. 믿음의 싸움 그만 싸우래. 피 흘리면서까지 죄와 싸우는 삶 너무 내겐 힘들어. 왜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살아가는데 그냥 마음에 포기해버리고 내려놔버린 분 계십니까? 이 시간 그분들은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17절은 놀랍게 시작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근데 놀랍게도 그러한 사람들에게 3절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20절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거듭해서 말해요. 믿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지 않고 거짓 선생의 말, 세상의 말에 마음까지 동의해버리고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가며 타협해버린 그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주님이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그 음성 없이, 나를 사랑하는 분 없이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해서 회복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날 사랑해 주는 게 소망이에요. 그렇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어쩌면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지금 유다서가 쓴 것 자체가 지금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진짜 그들을 사랑하는 증거잖아요.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다시 회복돼야 돼 하고 이 편지를 보내준 게 사랑이듯이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이 넘어지고 그리고 지금 많은 부분이 무너져 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설교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사랑한다는 증거 아닙니까? 다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회복하고 리빌딩하라고 하는 말씀을 듣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유다는 말합니다.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이 이미 마지막 때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정욕대로 행하며 너희들을 조롱할 것이라고 이미 말했습니다. 심판도 판관도 미래의 삶도 없다. 의인에게는 아무런 보상도 없을 것이고 악인에게는 아무런 심판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 바보처럼 살지 말고 느끼는 대로 보이는 대로 그냥 현실에 맞춰 살아라. 이렇게 비웃을 거라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정욕대로 행하면서 그렇게 조롱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찬찬히 보니 그렇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세상에서 조롱을 당하면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세상 앞에 정말 내가 바보가 된 것 같은 그런 연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그 말이 맞은 것 같기도 하고 왠지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이미 그럴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이미 말한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면서 우리를 조롱할 거예요. 어리석게 살지 말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보상이 없다고 스스로 연민에 빠지지 마십시오. 이미 그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9절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한 세상의 말에 교회마저도 분열될 거라고 말합니다. 제가 보니 교회는 그렇더라고요. 교회를 볼 때 우리 교회가 분열하지 않은 것 같죠. 근데 유다의 관점에서는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분열되어 있어요. 어떤 분열이냐면요, 이런 분열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해요. 근데 삶의 방식으로는 육체의 방식과 방탕으로 은혜를 바꾸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교회 안에 분열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영향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이런 상황에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리빌딩이 가능하겠습니까? 20절로 21절에 그 가능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를 다시 세우는 것은 거룩한 믿음입니다. 거룩한 믿음, 여기서 사용된 거룩한 믿음이란 어떤 철학과 개념을 믿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모든 형벌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인격이, 그 존재가 거룩한 믿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집을 다시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거룩한 십자가 위에 음란한 삶을 세울 수는 없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십자가, 음란함을 위하여 대속한 죽음인데 그 위에 음란한 삶, 그리고 방탕한 삶을 그 위에다 세우는 것은 그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것이죠.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를 보고 교회를 볼 때 그게 일어나요. 당혹스럽죠. 십자가 위에다가 음란한 삶을 세워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삶을 살아라. 제가 보는 건 이 삶은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있는 삶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를 리빌딩할 수 있고요, 그 복음 안에서 믿음 위에 세워서 우리의 집이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만,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만 우리는 다시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 위에 음란한 삶을 몇 번 세워보십시오. 그러면 나를 혐오하게 돼요. 너 같은 건 신앙인도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비난하게 돼요. 근데 그때 나를 일으키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 나를 여전히 붙잡고 있는 그 사랑이 나를 그 자리에 서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시 세우는 삶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모든 불의에서 음란과 탐심으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 지키는 삶은 내 힘으로 살 수 없으니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킬 수 있고,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삶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만이 우리를 다시 세우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자신만 세우고 자신만 지키는 것일까요? 아니요. 이어서 이제 성경 말합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 말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을 세우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만, 개인의 뛰어남으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바로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이죠.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가 긍휼히 여겨요.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형제를 보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가 혼자 우리 스스로는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신앙입니다.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내 지혜로는 바르게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거짓 선생들에게 속고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 사랑 말하면서 내 육체로는 그냥 범죄하기 쉬워요. 그렇게 불구덩이에 들어가기 쉬운 사람인데 우리를 누가 건져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가운데 들어오셔서, 무덤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그 불구덩이에서 건져주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 긍휼을 우리가 입었지 않습니까? 그 긍휼을 입은 자가 다른 교우가 불구덩이에 들어갔는데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서 끄집어 당기는 거예요. 안 돼요. 이대로 우리 신앙 무너지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살면 안 돼요. 다시 말씀 봐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대로 안 돼요. 큰일 나요. 돌아서야 돼요. 기본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교회의 교우를 향하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질문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상처를 받고 넘어져 있는 모습 보면서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는 것. 다른 신앙 가운데 넘어지고 주님 교회에 속하는 걸 두려워하고, 그리고 많은 경우에 신앙으로부터 멀어진 사람 보면서 가만히 그냥 지켜볼 수가 없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 때문에. 어쩌면 이 시대는 긍휼한 마음이 없어서 문제인 것 같아요. 교우를 향하여 긍휼한 마음이 없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뭐. 서로를 세우는 삶이 없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은혜를 나누세요. 누군가 은혜 나누면 아멘이라고 다뤄주세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불구덩이에서 건져내고 그것으로 서로를 세우는 게 교회거든요. 이것을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외롭게 만들지 마십시오. 같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듣는 내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좀 짐작해 보았습니다. 은혜를 방탕으로 바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소돔 사람들, 마귀, 가인과 발람, 고라에게 나도 영향을 받는 사람 아닌가 싶어 마음이 무겁지 않았습니까? 가인처럼 어차피 잘 믿으나 못 믿으나 똑같아, 심판도 미련도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 때, 그리고 나서 왠지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고 무너진 삶도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편협한 신앙관으로 최소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은혜를 말하면서 너무나 세속적인 삶을 살고 있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사실 내 삶의 전반은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삶, 그것을 자신에게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주제요, 구주라고 고백하는데 삶으로는 그것을 부인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지금 마음이 무거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종종 그렇게 나도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 같네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내 자신이 세상이라는 불구덩이 속에 지금 들어가고 있구나. 오늘 말씀이 아니었다면 내가 지금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내가 지금 불 가운데 그을리고 있다는 걸 모를 정도로 내가 영적으로 지금 무감각해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느끼는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런 모든 이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들었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안 돼. 그대로 가면 안 돼. 그대로 너의 마음을 거기에다 둬버리면 안 돼. 예수님이 사망 가운데 들어가 우리의 죽음을 건지셨지 않습니까? 음부에 들어가 우리를 건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예수님께 돌이키는 것이 우리의 회복의 키입니다. 그분 위에 다시 우리의 집을 지어야 됩니다. 다시 우리의 삶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정욕대로 살면서 교회를 비웃는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의 집을 세우는 삶은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교회로 가능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로 가능합니다. 함께 서로를 세우는 것으로만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습니다. 경건하지 못한 자들을 주목하지 마십시오. 조롱하는 세상을 주목하지 마십시오. 유다는 도리어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라는 말을 하지 않고요, 뭐라고 말하냐면 2절에서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가득하기를 원한다. 바로 경건함으로, 이 경건하지 않는 세상, 육체로 살면서 우리를 조롱하는 세상을 향하여 경건함으로 긍휼과 평강과 사랑을 교회가 서로 행함으로 그 시대를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니 우리 서로 긍휼히 여기십시다. 서로 화평하십시다. 서로를 사랑하십시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걸 행하는 60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회복하는 60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